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니라. 기록된 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히려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제까지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권능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오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 그런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의 제자들도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은 따로 있었어요. 아마 이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더 듣고 싶은 게 있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와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자를 위로하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첫째는 예수님의 답은 우리가 항상 원하는 그런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늘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 곧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답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나의 원하는 바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항상 나름대로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다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시는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은 나는 아마 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군요. 아, 정말 저는 그 말에 참 은혜가 되었어요. 아, 정말 그렇겠구나. 정말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은 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겠죠. 저는 벌써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잠시라도 끊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더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도 그래요. 교회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절박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하려고 하고 더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기도 제목처럼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대부분이 신앙생활이 전보다 더 떨어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신앙생활이 전보다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뜨거워져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지더군요. 그래요. 물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잠시 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더군요. 쉬다 보니까요. 계속 쉬고 싶어요. 계속 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영혼이 그만큼 점점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 기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정말 말씀을 읽기를 더 사모했습니다. 시간이 남는 시간을 아까워할 정도로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제가 쉰다는 핑계로 뭐 유튜브라는 것을 방송을 보거나 또는 다른 드라마를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놀거나 대화하거나 또는 그냥 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깨어나라라고요.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점점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집니다. 침체 속에 빠진다는 것은 영적인 늪에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늪은요, 우리가 하여금 계속 뭔가 하려고 움직일수록 계속 그것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또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내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내가 영적인 침체 속에 나오면 나올수록요. 가족들이 함께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나와야 돼요. 영적인 침체 속에서 또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사모의 그런 어떤 어둠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가족들한테도 기도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영적인 침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제자들의 답과 다르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상황이 나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궁극적으로 크게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나라로 오시게끔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진정 복된 인생을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람과 가치가 그거로부터 나오게 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볼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꿈은 이스라엘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에요. 정치적, 종교적으로 그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과 뜻과 사랑으로 믿기를 원했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그 계획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뜻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뛰어넘어요.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저주로부터 구원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생각이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크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는 게 특정 어떤 인물이나 특정 어떤 지역의 그런 변화만 꿈꿉니다.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기만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계 만국을 구원하실 그런 구세주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그런 자들을 위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제한 두려고 그래요. 마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 속에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도 구속받으시지 않으시는 그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부터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세상을 확 뒤엎는 혁명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이 온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혹시 우리들의 기도 중에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배제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배제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기도의 시작이 그로부터 시작돼야지 온전히 기도가 마침이 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흘러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특별히 정말 우리가 매일 기도 드리는 것 때에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은 묵상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입술을 고백드리는 것들은 꼭 필요한 것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위대하시군요. 하나님의 뜻은 광대하시군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왔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충만하게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나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드리면 좋겠습니까?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만든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정말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그의 결국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보람과 가치와 또한 뿌듯함, 또한 자부심,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 있지만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천국에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천국에서 큰 자라 칭찬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 뜻이 아무리 좋아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12절과 같은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천국을 침노하여 가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 것이고, 침노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좀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좀 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좀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나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 원하며 지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다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늘 기도 제목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과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또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 지금 협상이 또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속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전쟁이 멈춰서 더 이상 죽음의 공포가 그 땅을 덮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거 가운데 덮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주시고,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안식과 평안을 우리 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서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위해서 내 뜻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주옵시고 또한 우리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